가톨릭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백종현 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평화방송 사순특강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앞으로 한 50여 분 가까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특강의 주제는 생태적 회개와 찬미받으소서 여정이라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지금 생태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 시대에 이 사순 시기를 보내는 우리는 어떠한 또 성찰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강의를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아시는 이 회칙 찬미받으소서 2015년에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반포를 하셨는데요. 이 회칙의 맨 마지막에 실려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 그리고 또 이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주님께 힘을 청하는 그러한 기도로 교황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바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미하나이다. 전능하신 성부께서 손수 빚으신 모든 피조물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현존과 자애로 충만하나이다.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만물이 당신을 통하여 창조되었나이다. 성자께서는 성모 마리아께 잉태되시어 이 땅에 속하셨으며 인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오늘도 당신 부활의 영광 안에서 모든 피조물 안에 살아계시나이다. 찬미 받으소서. 성령님, 성령께서는 당신의 빛으로 이 세상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끄시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피조물과 함께 하시나이다. 성령께서는 또한 저희 마음 안에 머무르시며 저희를 선으로 이끄시나이다. 찬미 받으소서. 삼위일체이신 주 하느님, 무한한 사랑의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시니 만물이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아름다움 안에서 저희가 하느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를 통하여 저희의 찬미와 감사를 일깨워 주소서. 존재하는 모든 것과 친밀한 일치를 느끼도록 저희에게 은총을 내려주소서. 사랑의 하느님, 이 세상에 저희에게 막가진 자리를 보여주시어 저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한 하느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존재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나이다. 권력과 재물을 가진 이들을 깨우치시어 무관심의 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공동선을 사랑하며 약한 이들을 도와주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보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가 부르짖고 있나이다. 주님,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로, 바치는 기도로 이 사순특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해 왔는데요. 보시면은 여러분 푸른 하늘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생겨라 하고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창조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빛을 만드신 다음에 하늘과 창공과 들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에 대해서 창조 이야기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말 아름다운 산들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푸른 바다를 보면서 파도 치는 바다를 보면서 정말 여름에 또 시원하게 또 그 여름을 보내면서 또 주님께 찬미를 드리기도 합니다. 지금 앞서 바친 그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 안에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머무시는 이 창조 세계가 그런데 많이 아프죠. 지금 우리 인간의 활동 때문에 많이 아프고 울부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순특강 시간에는 우리가 사순 시기에 특히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순환 받으셨는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주시는지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 창조하신 이 세계와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순환과 또 예수님의 부활이 이 창조 세계와는 또 어떠한 관계를 또 갖고 있는지 우리 지금 생태계 파괴가 계속되고 있는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황 베네딕토 6세,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2007년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께서 2007년에 북이탈리아의 교구 사제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창조와 이 지구에 내재된 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정말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내재된 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이 법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지구,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잘 듣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지구에 살아가면서 이 지구가 내포하고 있는 지구에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구가 인간에게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구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구가 우리 인간에게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죠, 그동안.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 온 지구가 폐기물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특히 기후 위기로 인해서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시대 이후로 벌써 1.1도 이상 올라갔고 정말 굉장히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민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 여러분도 또 시민들도 어떻게 하면 정말 지속 가능한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구에 귀 기울이면서 살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1970년부터 아마 이것을 측정했나 봅니다.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고 하면 물과 공기, 토양 등
인류가 자연을 이렇게 쓰죠. 그 수요가 지구가 얼마나 생산하는가, 그리고 지구가 우리가 이렇게 내버린 폐기물, 쓰레기들을 흡수하는 그 능력을 초과하게 되는 시점, 우리가 1년 동안 쓸 자원을 다 써버린,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작용을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그 시점이 어디에 끝나는가? 1970년에는 12월 30일이었습니다. 한 해를 하루 앞당겨두고 1년 동안 쓸 자원과 버릴 수 있는 폐기물을 다 버린 거죠. 그런데 1980년에는 벌써 한 달도 더 앞당겨져서 11월 4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90년에는 10월 달이 됐고, 2000년에는 9월 달이 됐고, 2010년에는 8월 6일, 2019년에는 7월 26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줄었고, 또 우리가 덜 생산하기도 했고 덜 움직이기도 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다시 뒤로 갔습니다. 8월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움직이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면서 이 생태용량 초과의 날이 작년 같은 경우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 다시 7월 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더 빨라지겠죠. 점점 이 시기가 빨라지고 있고, 이것은 전 세계 인구 평균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자원과 버리고 있는 쓰레기, 이런 양들을 따진다면 7월이 아니고 한 4월이면은 벌써 이 용량을 넘어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살면,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들처럼 산다면 전 세계 인구가 이 지구가 세계 반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연구도 나와 있죠. 어쨌든 우리가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에 내재된 법을 잘 듣지 못하고, 울부짖는 소리도 잘 듣지 못하고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년 동안 쓸 자원을 7월이면 벌써 다 써버렸다. 그것은 앞으로의 삶을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고 우리 미래 세대에는 더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구의 법을 잘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베네딕토 교황님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조금 살펴보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이 찬미받으소서 회칙에서도 잘 또 설명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창세기에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이 있고 창세기 2장이 있죠. 거기에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이 창조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창조 이야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또 그 율법서와 이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향을 우리 교황청 성서위원회가 성경의 영감과 진리라는 책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줬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를 특히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과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밝히지 않고 창조주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창조 이야기는 그 방식으로 읽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 잘못된 해석을 나올 수 있다. 현대적 전망에 따라서 혹은 과학책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창조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가 시작되는데, 20절에 보면은 이제 닷새 날에 물에도 생물이 우글거리고 땅 위에 하늘 궁창 아래를 새들이 날아다녀라, 이렇게 물과 하늘에 생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번식하고 번성하여 가득 채워라. 번성하여라 하는 것이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는 땅에 이제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시니 좋았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은 우리 창조 이야기의 사람이죠. 사람을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도 복을 내리십니다. 그 복의 내용도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번성하여라 하는 것이 복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임무가 더해지죠.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는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임무를 주시고 나서 엿새가 끝나지 않아요. 보면은 어떻게 번성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람과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보시면 29절에 이것은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하고 사람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짐승, 땅에 있는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들,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 양식을 준다 하고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다 하고 이제 엿새가 지납니다. 모든 것을 엿새 안에 다 창조하시고 이레 날에는 쉬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마감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창조 이야기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하느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번성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분명히. 그리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고 다른 피조물도 이 세상에서 번성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창조 이야기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뿐만 아니고 다른 동물에게도 다른 생물에게도 양식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셨다. 약속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창조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 이 에덴 동산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하고 다르죠. 순서가 다릅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는데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사람이 먼저 창조되죠. 그리고 나서 다른 동물들이 이렇게 창조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는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말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것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이야기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하느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 임무는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리고 복을 내리셔서 번성하도록 하신 다른 피조물들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번성을 이루도록 잘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미받으소서 66항에는 이 창조 이야기에 관해서 잘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요. 우리 삶이, 인간의 삶이 하느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인간인 이웃들과의 관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세 가지 관계의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느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지구와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관계를 다 살피고 이 관계를 조화롭게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완성되고 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미바다서서 66항에 이 땅을 지배하는 우리의 임무, 곧 그것을 일구고 돌보는 임무를 왜곡했다 우리가. 그래서 조화로운 관계가 깨지게 됐다. 주님께서 우리는 피조물로 창조를 하셨는데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겼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서 불화가 찾아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망가지는 것을 우리 이제 원죄의 이야기와 또 그 밖에 또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원죄의 이야기를 보면 뱀이 사람을 유혹해서 하느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도 남자도 하느님을 거슬러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하느님께서 왜 그런 일을 저질렀냐고 물으실 때 변명을 하면서 또 인간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창조 이야기에서 흙이 이 땅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한번 창세기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뱀도 하느님을 거스리라고 유혹을 했고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 하느님께 잘못하고 서로에게 잘못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는데 땅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저는 잘 찾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땅이 네가 죄를 지어서 땅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망가지자 땅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되었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카인이 정말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아우 아벨을 죽이게 되죠. 시기심으로 정말 악한 마음에 기울어져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럴 때 또 창세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 땅에서 네가 쫓겨날 것이다. 네가 땅을 붙여도 그것이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미바다서서 70항에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카인이 아우에게 극단적인 불의를 저지르자 그와 하느님의 관계도 그와 땅의 관계도 어긋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이 땅에는 정의가 없으면 삶 자체가 위험에 빠진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할 때 정말 땅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달리 말하면 우리가 땅을 잘 보살피지 않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땅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고려하고 또 생각하면서 지내라고 하신 이 세 개의 관계, 당신 하느님과의 관계, 또 인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의 모든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항상 잘 살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왜 그런가? 왜 그러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참미바다서서 84항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창조 이야기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닮은 존재를 창조하자 하시고 엿새날에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내세우면서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살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든 피조물, 다른 모든 피조물도 정말 존중받아야 된다. 각기 기능이 있고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지 않다. 인간에게 유익이 되건 되지 않건 상관없이 모든 피조물이 존재할 가치가 있다. 이미 창조 이야기에서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물질 세계 전체는 하느님의 사랑, 곧 우리에 대한 무한한 자애를 나타냅니다. 이 창조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인 것이죠.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게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창세기 자체가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우리가 번성하기를 바라신다는 것, 이 구원의 메시지가 창조 세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미받으소서 회칙에서는 바로 이 창조 자체가 복음이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악인이건 의인이건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정말 자애로우신 하느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창조세계 자체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일출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합니까? 경외에 가득 차죠. 창조세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제가 어느 산에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빨리 움직이는 어떤 동물이 있는데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람쥐 한 마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을 제가 찍은 것이거든요. 근데 저 다람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저 다람쥐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저 다람쥐가 제 사진기에 찍혔기 때문에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자체로 존재할 가치가 있도록, 저 다람쥐도 이 세상에 번성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이 산업문명의 세계관은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만 봉사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 안에 이렇게 커왔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문명의 흐름이 그러하다. 이 문명의 흐름을 이제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 신앙인으로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고 공동체가 바뀌어 나가야 되고 사회 구조를 바꿔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먼저 하느님께서 얼마나 이 피조 세계를, 창조 세계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묵상하고 또 느끼고 또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찬미받으소서에서는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느님의 계시 내용을 알아들어 왔죠. 또 그리스도 전통 안에서 그 성경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여러 성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느님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시구나 하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성경만이 하느님의 계시가 아니다. 하느님께서 2개의 계시의 책을 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전통입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세계다. 그래서 보십시오. 캐나다 주교님들이 표현하신 내용을 인용하셨는데요. 가장 뛰어난 장관에서부터 제가 앞서 보여드린 일출과 같은 정말 아름다운 산을 봤을 때 그러한 장관에서부터 가장 작은 생명체, 저는 뛰어다니는 다람쥐를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현미경으로 보아야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작은 물질부터 정말 도저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부터 가장 큰 뛰어난 장관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자연은 경탄과 경외의 끊임없는 원천이면서 또한 하느님의 끊임없는 계시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그 자연에 당신의 선과
완전함을 이렇게 반영하도록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미받으소서 100항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든 피조물 안에 현존하신다는 그러한 고백을 또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미 이 강의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성부께서도 성자께서도 성령께서도 이 모든 피조물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돌보신다. 물론 인간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모든 피조물 안에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께서 현존하시고 그리고 이 피조물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거룩해지고 그리고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도 또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미사 때마다 경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에 미사 봉헌하고 또 평일 미사도 봉헌하고 그 안에서 특히 성체 성사를 이렇게 받지요. 성찬예를 거행합니다. 이 주일은 안식일의 정신을 품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안 지내는 것이 아니죠. 안식일의 정신을 품으면서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축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데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탈출기 23장 12절에 이는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안식일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정신으로 우리가 주일에 또 미사 때 성찬예를 봉헌하면서 성찬예를 거행하면서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주님께 어떠한 은총을 청할 것인가? 바로 모든 이가 잘 쉬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번성하는 일을 잘 하면서 안식을 잘 누리고 있는지 인간의 권리를 잘 누리고 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고 지금 탈출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탈출기 시대에는 주인만이 아니고 종도, 종의 아들도, 그리고 사람뿐만 그 같은 민족뿐만 아니고 이방인도 쉬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만이 아니고 소나 나귀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나뿐만 아니고 나와 가까운 이웃도 그리고 지구상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종교가 같건 종교가 다르건 나와 정치색이 같건 정치색이 다르건 그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누릴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를 살피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피조물, 다른 동물, 다른 식물들은 창조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번성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인간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피조물들도 그들이 누릴, 그들이 존재할 가치를 잘 드러내면서 주님을 찬미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당신의 사랑을,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것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가 이웃 인간을 사랑하고 그들이 번성하도록 돌보면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간뿐만 아니고 다른 동물들, 식물들, 다른 피조물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존재들이 번성하도록 돌보면서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그들을 돌보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찬미받으소서는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환과 그 죽음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머무시지 않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시고 버리시고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 생명까지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우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밖을 먼저 바라보는 타인을 먼저 향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더 키워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내가 정말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나를 위한 것, 그리고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기도만을 하고 있다면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거의 처음 강론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십자가 없이 걸어갈 때, 십자가 없이 건설하고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고 주교이고 신부이고 추기경이고 교황이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왜 집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가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처럼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집니다. 그 이웃의 범위가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로 확장되어야 되겠다. 지금 인간 사회 안에서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먼저 돌보는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지금 또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다른 피조물들을 돌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피조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그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제가 오다 보니까 꽃도 이제 필 준비를 하고 피어 있는 꽃들도 있고 벌써 이제 봄이 시작이 되었죠. 아름다운 꽃들뿐만 아니고 이 자연을 음미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꽃들을 보면서, 들판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만 특히 자연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마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회를 전환케 하는 그러한 회개의 세 가지 그 모습을, 세 가지 측면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지구를 돌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 위해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 옷을 더 입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일 할 수 있습니다.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겠어? 이렇게 지구가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교황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작아 보이는 개인의 노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행동이 사회에 퍼져서 더 많은 결실을 가져온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격려를 하셔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생태적 회개는 개인적 회개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회개여야 해요. 그래서 개인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현대 세계의 복잡한 일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생태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선행의 종합이 아니고 우리는 공동체가 협력망을 통해서 함께 회개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이 임무가
인간에게 엄청난 과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노력이나 개인주의적으로 자란 인간들이 연합해서 노력해서 완수할 수 없다. 결집되고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편교회가 찬미받으소서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이죠. 이 찬미받으소서의 메시지를 정말 모든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노력하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도 모든 교회가 지금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시작 단계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약자들을 돌보고 이 사회가 정말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어려운 사람을 누구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찬미받으소서 여정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순식이 지금 회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생태적 회개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 힘을 모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이 사회가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와 연대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제대로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밑거름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고 격려하고 때로는 압박하라고 교황님께서는 격려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내가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졌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일들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같이 연대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순절 성찰과 사순절의 회개의 내용에 꼭 포함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미받으소서의 7가지 목표, 찬미받으소서 여정의 7 목표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찬미받으소서 여정 무엇이지? 그거 뭐 쓰레기 잘 분리수거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가까운 개천에 있는 쓰레기들 이렇게 잘 줍고 모으면은 깨끗한 환경 되니까 참 보기 좋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7가지 목표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지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온실가스 배출량 줄여야 되고, 그죠? 쓰레기 줄여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생산하고 많은 것을 사고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리고 빨리빨리 쓰고 버리는 예전에는 이것이 지구가 우리가 무엇을 버려도 인간의 능력이 크지 않을 때는 무엇을 버려도 다 자연이 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너무나 독하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연이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도 이것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순환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지구가 더 이상 울부짖지 않는다. 지금 많은 종들이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있는데 그들의 서식처를 마련해 주는 것, 기후변화를 막아서 그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지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가난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산업화 문명 시대에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죠. 이 빈부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정치인이라면, 경제인이라면, 금융인이라면, 또 내가 과학자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가난을 또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노력하는 것 필요합니다. 생태경제학, 우리 경제가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재물을 축적하는 것,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물론 경제학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지구를 망가뜨리면서, 지구를 약탈하면서까지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지구가 망가지면, 지구의 경제가 망가지면 인간 사회의 경제도 망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지속 가능한 경제로 바꿔 나갈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 검소한 생활 양식. 우리 개개인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 우리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건강하게, 걸을 때 건강해진다고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덜 먹어야 건강하죠. 우리 너무나 많이 먹어서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까? 검소한 생활 양식. 그리고 생태 교육. 지금도 이 사순특강도 생태 교육의 일환이겠죠. 이 교육이 모든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도록, 특히 가톨릭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본당에서 신부님들 교육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 지도자로서 교육하실 때 이 생태 교육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생태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시간 할 때 그 성시간의 주제가 생태계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 전례도,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도 그 묵주기도의 내용이,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바칠 때 그 내용이 인간들 사이에서의 일어나는 일들, 나의 개인적인 일들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피조물, 다른 창조 세계에 관해서 기도하는 것을 덜 했기 때문에 그 측면을 포함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례 생활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피조물 보호에 대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한다. 아까 연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황님께서 찬미받으소서에서 아주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참여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의 모든 재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이미 많이 묵상하고 또 공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하셨다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기사로만 듣고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지나가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한 주제로 꼭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느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나, 이 말씀 하나, 그리고 내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나, 나의 가족들,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그 가족들, 나와 가까운 직장 동료들, 우리 공동체 사람들 내가 제대로 사랑하고 있나 뿐만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까지도 우리는 아주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죠. 다른 피조물들이 제대로 그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그리고 정부와 기업과 모든 그 사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해나가야 되겠다. 거기에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사순 시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활 대축일, 주님 부활 대축일 준비하시면서 판공성사, 고해성사도 받으실 텐데요. 그 성찰의 한 대목에 내가 정말 하느님과의 관계,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잘 해왔는가, 정말 사랑했는가 성찰하시겠죠. 그리고 그 세 번째로는 이 지구를, 우리 피조물들을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성찰하시고
내가 바꿔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써보시고 실천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전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의 기도와 또 그러한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고요. 이럴 때 새 관계를 잘 성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더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특강 들으시는 분들 제가 다 뵐 수는 없지만 제가 미사 봉헌할 때 또 기도 드릴 때 기억하면서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필요한 은총 많이 주십사 이렇게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서순 특강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잠미받으소서 회칙도 또 준비하셔서 한번 천천히 읽고 공부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사순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